팔복을 다 외우셨죠?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사람이 복이 있다 해서 율법을 완성하는데 그 형식을 떠나서 그 마음 또 형식 또한 지키는 것 또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더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뜻과 실천을 향해서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또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또 눈에는 눈, 이에는 눈, 그러니까 주고받는 이 보복에 대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1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들은 죄인들과 세리와 같이 자리도 같이 하지 않고 먹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고아, 가부,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이 다 따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제일 우선이지만 또 누구의 행복을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의 복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나눠드렸지만 누가 누리는 복의 신이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복의 행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거 외모를 보고 또 뇌물을 주는 사람의 청탁을 받아서 그 자기들의 요구를 이루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 가부의 하나님, 나그네 하나님, 가장 낮은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 가르치는 자리에서 이렇게 가르치지만 이 사람들은 행함을 또한 예수님은 지적해 주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존중히 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불 만약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도 의가 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너희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런 수준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형식보다도 또 그 근본 마음을 또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3장 15절입니다.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그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사람을, 제자를,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바다를, 강을, 육지를 다니면서 만들었지만 또 어디로 가게요? 결국은 형식을 쫓다가 지옥에 가기까지 이렇게 너뿐만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지적해 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하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을 한 사람은 살인죄로 또 물건을 이제 빼앗은 사람은 빼앗는 것을 5배로 갚아주고 이렇게 반드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강한 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가라고 하는 것에 일이라고 표현인데 그 밑에 각주를 보시면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이에요. 욕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공회라는 건 사내들인 공회인데 그 대법원과 최고의 그 법정에 가서 이제 그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간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그 욕으로서 얼간이 바보라고 욕하는 것은 쉬운 말 성경에서는 나쁜 말을 하는 사람. 우리 사춘기 남자아이들이 거의 막 이렇게 S자로 욕을 많이 하면서 막 친구들끼리 미워서가 아니라 막 그렇게 일반 용어로 돼 있잖아요. 말을 줄여서도 하지만 쉬운 성격이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지적합니다. 그래서 또 쓸데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 공허한 사람, 무둔한 자라고 하는 사람께 최악의 욕설이에요. 무능한 사람, 무둔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보배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욕하면 누구를 욕하는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살인을 해야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화해서 말씀을 강조해 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르치는 것은 정말 잘 가르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도 잘해줘요. 그렇지만 그들은 말만 하고 그들은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외식한다고 말하면서 23절 앞으로 가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그렇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냐. 형식도 중하고 또 마음 중심도 중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강화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실천하라고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는 미워해야 돼요. 율법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예수님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원수까지.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시작하셔서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실 수 있으시죠? 율법을 지키시려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립보서 3장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다. 자신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달라졌잖아요. 이런 이제 자기도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화 있을진저.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화 있는 사람이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지만 겉만 뼈찌르르하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 이렇게 바울도 이제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목회자가 회개하는데 목회자 자녀들이 가장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말을 잘하는 아빠 엄마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온 것처럼 보이지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임을 또한 우리 오늘 저희에게도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사랑이 식어지는 때, 자기만을 사랑하는 때인데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히브리서 10장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모이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모이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사는데 그러지 말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여라. 뭐 하기 위해서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떡과 교제를 나누죠. 5장 48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한 것이 엄마와 딸도 닮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도 닮았잖아요. 그래서 부전자전이라고 하듯이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뭐를 닮아요? 저도 보면 엄마의 모습이 조금씩 있어. 닮았구나. 외모뿐만이 아니라 속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잘해야 될 때 최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닮으려고 열심히 달려갈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으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시죠? 사랑의 완전함에서 아들 2명을 죽인 그 아들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양아들로 삼아서 키웠던 그 목사님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그 총살당했던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드려보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사자를 바치게 된 것을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고는 하물며 2 아들의 순교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6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2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들도 아닌 두 아들을 잃게 되었는데 기쁜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여유 있는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나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이제 용서해달라고 했던 더 큰 영광, 누구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자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손 목사님과 같은 그런 업적을 남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뭘까요? 기도. 다윗도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울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뭐 한다고요?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단지 하나님께 기도할 따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방법,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논하냐면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으라고 했지만 이방인들은 누구만 사랑하라고요? 형제, 내 형제만 사랑하라. 그렇지만 세리는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팔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은 어려운 척, 거룩한 척, 외식하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가면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간절한 심령으로 한 주간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정말 공의와 그 정의대로 이끌지 않고 나라를 자꾸 공산당 쪽으로 이상한 쪽으로 자꾸만 불법을 만드는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뿐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으시고 그 숯불이 닿자면 이제 진노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치료를 정말 받아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시간 마태복음서 1장부터 5장까지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또한 사랑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